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특별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8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거듭 말합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빛, 사랑,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희망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빛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에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사랑의 그 순간에는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내 삶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 순간에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들의 삶에 순간순간 필요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사학자 A.E. 브루크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어떤 것의 반영이다, 리플렉션이다. 하나님적인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본문 7절이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이 사랑이 불완전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사랑도 위선적이었다. 내가 받은 사랑도 위선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오히려 사랑을 기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짧은 순간에도 분명한 인생의 위로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천국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위로가 있는 사랑이 아마 충만한 천국일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병원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썼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그가 개인적으로 2008년 11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박테리아성 내막염에 걸려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7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7일 만에 극적으로 의식이 회복되어서 그가 사후 세계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Proof of Heaven, 한글판 제목의 이름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았을지 압니다. 자신은 일평생 뇌를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뇌의학자, 뇌과학자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자신은 인간이 가진 의식 혹은 영혼, 사후세계 혹은 신이나 영적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던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후세계에서 초물리적인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주의 신성한 기원과 근원과 대화를 하였다고 이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늘 임사경험, Near Death Experience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비판을 하고 생각, 의식, 관념, 감정, 영혼조차도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박사는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오히려 사후 세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현실이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꿈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임사 경험한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최승호 목사님이 외과 의사이면서 또 은퇴 목사님이신데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어보면 임사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공통적인 이야기, 그들은 빛을 보았다, 혹은 사랑으로 행복으로 충만하였다, 혹은 반대편에서 어둠과 그늘을 경험한 사후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좋은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뇌의학자의 이야기는 사랑은 천국으로, 사랑은 그 천국에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 두려워하는 대상도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사탄이 인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든 인생은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내가 먹지 못해 죽을까, 혹은 입지 못해 죽을까, 혹은 좋은 곳에 살지 못해 죽을까, 혹은 어떤 일에 수치를 당하면 창피해 죽을까, 수많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이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미리 두려워합니다. 대학 가지 못해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공경에 처하면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두려워하며 괴로워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전혀 회복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천하의 악인처럼 우리가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합니까? 천하의 악인처럼 서로 미워합니다. 저는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는 천하의 악인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에 밑바닥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두려움의 씨앗에 물을 주어서 싹을 틔우고 드디어는 스스로 두려움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드디어 인생에 좌절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리의 인생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된 감정에 불과하다.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거짓 증거물이고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거짓 감정이다.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 예측이고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이 어리석은 두려움의 감정이다. 두려움의 감정은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 메꿀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워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이 어떤 것으로 그 공간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와 허무감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빈 공간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 안에 두려움이 거품처럼 늘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연애 이야기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더욱 사랑하시는 연애 이야기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부터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이야기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모세는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인생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온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징벌받고 불행당할 백성이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가 분노하면서도 좌절했습니다. 모세의 탄식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합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비와 인애가 끝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분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결코 관념적인 이상이나 혹은 교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이유와 근거에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목적과 방향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어떤 사랑의 이야기보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해야 된다. 부모로 사랑하고 애인으로 사랑하고 친구로 아무리 사랑하고 그 사랑이 훌륭하게 보여도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감히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불행을 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 불행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한탄하며 사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사랑했는데 인생에 이런 시간과 상황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스트라는 체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29년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존 그리피스라는 분은 주식을 하다가 재산을 잃고는 어쩔 수 없이 미시시피 주로 이사를 가서는 일을 하는데 그 철교를 작동시키는 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배들이 철교 밑으로 지나갈 때마다 철교의 높이가 낮으니까 철교를 들어 올려서 배들이 지나가게 하고, 또 이제 기차가 철교 위로 지나가게 되기 전에 철교를 내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8살 된 아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놀러를 왔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두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여느 때처럼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철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저 철교 위를 달려가야 될 기차가 자기의 철교 앞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빨리 철교를 다시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철교를 작동시키는 기어에서 자기의 아들이 놀고 있는 것을,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기차는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면 철교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서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기차는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기차를 구하기 위해서 철교를 내리면 아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적인 딜레마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존은 급박한 순간에 결국 400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기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교를 작동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0명의 승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선택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도 알지 못한 채 기차는 철교회를 달려갑니다. 아버지 조는 기차 창문을 통하여 승객들이 자기에게 손을 흔들고, 어떤 승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책을 읽고 있는 다양한 승객들의 모습을 그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보게 됩니다. 어떠한 고귀한 선택과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철교회를 달려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선택,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인생의 기차를 타고 우리는 철교회를 건너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는지, 어떤 희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고귀한 선택과 아들의 희생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영화 제목 미스트라는 이 체코 말은 그 뜻이 브리지,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 땅에서 끝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위로가 있는 이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아버지의 고귀한 선택과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다리가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졌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인생들은 우리가 철교회를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최근에 암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아침에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같은 수술 시간대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보니까 20대 청년도 있고 30대 가장도 있고 어린 아들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수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거기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수술 시간에, 수술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수많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인생을 거기서 목격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랑을 아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나를 특정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길래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주셨는지,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 목사가 강연을 마쳤습니다. 자기의 신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강연이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청중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놀랍게 당신의 신학을 강연을 했는데 당신의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그 요청을 들은 칼바르트 목사는 한마디로 내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알고, 이것이 나의 신학의 모든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면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늙어지는 것이 두렵고, 죽어가는 것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앞길이 막막해서 두렵고,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한 가지 주제를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마치 구호처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가페토이라는 이 말을 번역할 때 사랑받는 자 혹은 사랑하는 자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서 주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교부 제롬은 사도 요한에 대한 한 가지 전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이 늙어서 더 이상 운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살면서 교회에 나갈 때마다 홀로 자신의 힘으로 못 나가니까 제 아들이 부축을 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마지막 제자, 마지막 사도 요한이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늘 한 가지 말만 했습니다. 아가포멘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를 보면 주님의 그 마지막 밤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종노릇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왜 선생님은 맨날 같은 말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말한 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믿음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장로의 지위를 가지고 권사의 지위를 가지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또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목사, 문제가 있는 교인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계명,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무시한 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199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에 한국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 또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한경직 목사님이 영국에서 노벨상과 같은 세계 종교상 템플톤 상을 받으시고 과거에 목사님이 다니셨던 프린스턴 신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템플톤 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동문 한경직 목사님을 미국 신학생들이 체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순간에 제가 신학교에 그때 있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설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90이 다 된 한경직 목사님이 영어로 미국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한국에 돌아오셔서 6.25를 경험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하셨던, 그래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의 청빙과 그분의 삶을 모든 분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미국 장로교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나누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교단도 나누어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지만 결국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회, 통합측 장로회 수많은 분파가 생긴 것을 이분이 역사의 상정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말년에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그분께 문안을 드렸을 때도 그분이 그 말을 또 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나누어져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죄다. 그분이 가슴 아프게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천추의 한으로 그분이 마지막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함께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형제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형제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이고, 형제의 눈물, 자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이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실 때 대충 하신 사랑이 아니라 이미 먼저 사랑하실 때 완벽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존 강 같은 것인데 그 넓고도 위대한 사랑을 잡초 같은 내 인생에 물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완전하고도 넘치는 사랑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의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홀로 있는 두려움, 죽게 될 두려움, 가난하게 될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사는 두려움의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내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모든 눈보라는 바다에서 다 녹습니다. 바다가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눈보라도 품고 태풍도 품고 비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품고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사랑인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순간순간 두려움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사랑함으로 온전케 되는 이 사랑이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미움과 정오와 질시로 끝없이 다투는 오늘 교회와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아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세대와 계층과 사회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교와 질투와 다툼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결코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짓된 감정임을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인생에 몰아닥치는 두려움의 눈보라를 녹여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같은 사랑을 받아 내 형제와 자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